그 정의 중에 하나는 이 시대를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게 됩니다. 무한 경쟁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한,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계속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겼다고 해서 계속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경쟁이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틈바구니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 자녀들 꼬마 때는 잘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청소년, 청년, 대학 이렇게 되면 이 경쟁이라는 것이 살이 떨릴 정도로 치열하죠.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만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대학을 졸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원하는 사회에 또 회사에 진출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직장인들이 안에서도 얼마나 괴롭고 힘든 과정, 경쟁을 거치는지 몰라요.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도,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무한 경쟁, 무한 궤도. 그래서 얼마나 치열한지, 세상은 돈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건강을 해치어서라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든지 탈선을 하든지 돈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정이 파탄이 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다 양심까지 팔면서 그렇게 경쟁을 하죠.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사업, 기업, 회사는 말할 것도 없이 정치, 사회, 윤리, 도덕, 문화, 언론,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이 다 경쟁 안에, 틈바구니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무한 경쟁은 총칼 없는 마치 싸움처럼 여겨지고,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하루하루 지쳐만 가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 경쟁은 나라도 국가도 국경도 없습니다. 이 경쟁이야말로 정말 너무나도 치열한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피라미드 같은 그런 서열, 계급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계속 끊임없이 그 꼭대기로 계속 기어 오르려는 경쟁을 하고 길을 씁니다. 정상에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더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보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나은 자리, 할 수만 있으면 더 높은 자리,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고, 또 권력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경쟁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툼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나와 너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첫째냐, 누가 더 으뜸이냐, 누가 더 우리 예수님과 측근이냐, 가깝냐, 친밀하냐, 친하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높아지려는 경쟁을 하고 있고 또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툼을 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오래 되지 않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부친과 배와 그물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 제자들조차도 더 높아지려고, 더 나아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는 그런 경쟁의 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남들보다 좀 더 높아졌으면, 좀 더 으뜸이 되었으면, 더 많은 칭찬을 받았으면,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고 꽈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없는 척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상석에 앉고 싶고,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에 제자 중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두 형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간청하였습니다. 주님이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왜 찾아왔느냐? 그때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인 가운데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두 형제가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만 높아지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41절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나머지 열 제자들이 듣고, 12 중에 열이 듣고 요한과 이 야고보에게 화를 냈어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는가? 그 이유가,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녀석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상황에서 네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 10명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은 두 제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12 제자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대놓고 높아지려고 했고, 나머지 10명은 대놓고 편하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마음들이 크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12명이 모두 다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툼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를 계기로 그들에게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저조차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시금 섬김의 종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 모두가 그것이 어떤 위원회를 맡았든지 부서를 맡았든지 봉사의 직분을 맡았든지, 그것이 뭔가 이렇게 조직표상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상급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3가지 정도로 생각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낮아지고자, 겸손하고자, 무릎 꿇고자 다짐하는,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섬김의 삶을,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45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이 내용의 결론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것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왔다. 그 섬김의 가장 절정에 뭐가 있습니까? 섬김의 가장 절정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그 지저분한 발을 일일이 다 씻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섬김을 받으셔야지 될 우리 주님이 친히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시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섬겨라, 발을 씻어주어라, 사랑해라, 덮어줘라, 말로만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섬김의 교훈,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말로 가르치면 금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릴까 봐 자기들의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발을 친히 만져서, 어루만져서 그렇게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겸손하여지고 낮아져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셨고 또 친히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43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리더십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의 리더십은 일반적인 세상의 리더십이고 또 하나의 리더십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리더십이에요. 42절 말씀, 보편적인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표준 세변형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마구 찍어 누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린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들을 권력으로 내려누른다, 압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는 리더십의 전형적인 유형이 뭐냐면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군림하는 겁니다. 휘두르는 겁니다. 겁을 주는 겁니다. 지배하는 리더십입니다. 하라면 해야지. 상명하복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제왕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군림하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통의 다 리더십은 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태고 때부터 내려온 그런 일반적인 유형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은 뭐냐면 오히려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낮아지는 리더십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이 섬김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 고단했을까. 이 섬김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거칠고 또 힘들고 고달프고 답답했을까.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의 이 섬김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고단하고 힘든 삶을.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은 삶의 문화의 의식의 가장 뿌리 깊은 곳에 유교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유교 사상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유교 사상 때문에 우리는 높은 윤리적인 도덕과 또 그 윤리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어요. 이 유교 사상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유교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깊이 배어 있는 이 유교 사상이 역기능도 대단하다는 겁니다. 어떤 역기능이냐 하면 우리 사회를 지나치게 이 유교 사상은 계급 사회로 만들어 버렸고 서열 사회로 만들어 버렸고 권위적인 사회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일단 서열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이 앞뒤 전후 이렇게 해야 말을,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만나면 나이가 뭐냐, 얼마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로 다 안 되면 뭐 졸업 몇 년도 했냐, 몇 기냐, 뭐 이런 걸로 먼저 대화를 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을 만나도 처음에 물어보는 것은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 Where are you from? 그 다음에 How old are you? 당신 몇 살이야?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신은 딱 만나고 나면 대화를 나이로 먼저 이렇게 딱 서열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가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자기의 그 현지에 보내게 됐는데 그 선교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사는 주택은 크지 않은데 자그마한 방이 있고 그 방에는 의자도 하나도 없다.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의자가 구들 문화니까요. 의자도 하나도 없다. 작은 방에 의자도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 방 안에는 상석과 하석이 구분되어 있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면 윗목과 아랫목이 있어요. 그래서 윗목에 앉아야 되는데 아랫목에 앉는다거나 아랫목에 앉아야 되는데 윗목에 앉으면 안 된다는, 큰일 나는 게 되는 거죠. 배영망덕한 놈, 잘못 배운 놈 이렇게 해가지고 혼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습니다. 이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리더십은 군림하고 누르고 이런 리더십이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42절 말씀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막 휘두르고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고 그런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리더십이라는 걸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43절, 이 43절이 이어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방의 주권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로, 다른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휘두르고 군림하고 찍어 누르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리더십이라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피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세속적인 그 리더십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 담임 목사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귀하게 아름답게 세우라고 직분자, 임직자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벼슬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투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 하라고요?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종으로 섬기라고. 사실은 이게 엄청난 짐이에요. 엄청난 짐이에요. 하지만 그 짐이 나로 하여금 더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서도록 우리를 자꾸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왜 우리가 그 섬김을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섬김과 낮아짐 그리고 희생과 아픔, 고통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되어 놓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하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잘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다 알지만, 섬기는 것이 중요한지 알지만 왜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잘 가지 않으려고 하냐면, 섬김의 자리로 섬기려고 하면 우리에게 당장 우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걸 알지만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당장 우리가 부담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피곤이 오기 때문이에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알지만 하지 않는 것은 그것엔 많은 것들을 희생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이 수고와 애씀과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놀라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고난의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있다, 준비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은 앞에 3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요청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주의 영광 중에, 영광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38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셔야 될 것이다. 영광을 원하느냐? 그럼 내가 받는 세례도 너희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내가 마실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이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느냐? 으뜸이 되기 원하느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래, 그렇다면 달콤한 것만 찾지 마라.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 내가 받는 세례,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불편해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의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낮아지면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왜 낮아지고 더 어려운 그런 좁은 길을 갈아야 할까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꺼려지고 그런 희생이 따르는 그런 길을 우리는 왜 가야만 하겠습니까?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겨 안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함께 부활의 큰 영광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대놓고 편하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간 큰 제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남들에게 좀 더 인정받았으면, 알아주었으면, 상석에 앉았으면, 높아졌으면, 그것이 안 되면 너무나도 섭섭해하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티나지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낮아지라고, 더 겸손해지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휘두르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리더십들이 팽배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우리는 그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No cross, no crown. 고난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딸의 기름진 축복이 이 고난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묵묵히 주님 주신 직분과 사명, 그리고 또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져 아름다운 열매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